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희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이 지금 많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상치 않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오늘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려 온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탄생을 또 축하할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며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없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은 불가불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설계도라면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실제 건물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모델 하우스라면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된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없는 구약 성경은 미완성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내용을 이루실 때만이 구약 성경은 완성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며 예언하며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으로 이런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이룬 것이 바로 복음이고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죠. 이 기쁨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며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할 때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39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약 성경 그 39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특별히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나머지는 모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러한 율법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모세오경에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역사서에 나오고, 이러한 율법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시가서에 나옵니다. 이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는 예언서에서 대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은 크게 도덕적 민법, 제사법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이란 10계명으로 대표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영원토록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 도덕법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민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가정 생활과 또 농업을 하는 그 농사 생활에 등에 필요한 사회생활 관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10계명의 5에서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아주 특수하고 조건이 특수한 시간 동안에 10계명의 후반부를 응용하는 법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상 한정적이고 잠정적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궁극적으로는 다 10계명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10계명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을 어기는 자는 곧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또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제사법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10계명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어기고 민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겼을 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사법 속에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법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구성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은 죄인 대신에 죽어 줄 소나 양 같은 짐승입니다.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죄인이 죽어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죄인 대신 죽음으로 죄인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인은 용서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죽은 제물의 피는 반드시 뿌려져야 했습니다. 피는 바로 제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기가 잡은 제물의 피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칠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신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라는 하는 자리에서 피를 부음으로써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의 피를 아무 곳에나 부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성소의 속죄소에 부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이 필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던 것들을 이제 나중에 구약에서 제사법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계도를 이게 모형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이제 오셨죠.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라는 것을 안내 표지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나를 대신하신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성전된 자신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위대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죄인된 나에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제물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성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도덕법과 민법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하게 이루신 율법의 성취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지 또 어떤 장소에 나타날 것인지 어떻게 죽으신 것인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성전이시고 나의 나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때일수록에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지만 이 기회에 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며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성전이심을 믿고 항상 우리는 항상 자나 깨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제사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항상 우리는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나를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나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